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말씀과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내가 경고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가정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익숙하게 듣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해는 있다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 할렐루야 뭐 이러십니까?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부르셔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제가 이 말장을 믿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너무 먼 얘기예요.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왜 그렇게 나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슨 이유지? 뭐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보면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왜 다른지 하나씩 풀어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기업이다 라고 했던 것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고 팔 수 없는 겁니까? 할 때 사고 팔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딱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데는요 기한이 있어요. 70년이라가 희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건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10년 썼으니까 제가 70년이라고 그러면 날씨가 더워서 잘못 말하는 것 같아요. 70년이 50년. 이 50년 동안의 수확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썼어. 그런데 너무 돈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파느냐면 그 땅에 농산물을 수확해낼 수 있는 40년 동안만큼의 가치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가져가면 그걸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했다가 배가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나봇의 포도를 가로챘던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손도 없다. 뭐로? 도장을 꽝 찍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기업이야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그걸 없애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으로 택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은 뛰어나서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게 뭐 자원이 많았어요? 땅이 넓었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성실함을 주셨다니까. 살아남을 위한 성실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맞죠, 그죠? 우리가 뭐 잘난 거에 있어서 숫자가 많아서 땅이 넓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민족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국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닮았냐. 일제 36년 동안 노예 봉사리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복음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거 교회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난 게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잘난 게 있었으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도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실은 우리 흔히 하는 편으로 개뿔입니다. 어디서 방야 생활을 우리가 봤잖아요. 틈만 나면 입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싸우려고 덤벼들죠. 그게 방야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다고?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8절 보세요. 사랑하셨다는 하나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 있어. 그것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학하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 우아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건에 익숙한 조건, 그죠? 목사님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 지체들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우리 수련회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 앞으로 계속 속편이 이어질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연애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없어져요. 이렇게 조건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에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요, 조건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조건에 익숙해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항상 어때? 울타리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 하나님 어떠셨다고?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대신 그걸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백성들처럼 정말 정신없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와 맺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무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요,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기를 원하는, 야, 내가 이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를 시켜줄지언정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게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에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공유의식으로 너희가 당할 것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하는 것 같이 너희 어머니 부모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에게 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일을 하셨으며 정막실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생한 얘기가 있죠. 누구에게? 광야 2세대. 1세대는 싹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이제 이들을 떠나야 되는 시점에 와요. 그래서 그들이 부모와 함께 걸어왔던 길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1절부터 이 33절까지 보시면 뭡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 너희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가만 냅둬요. 나 내도록 살 테니까. 그거 교회 안 하는데 그 우리 전혀 부담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죠? 이 더운 날씨 여기 앉아있는 분들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살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밥을 주신 농부들에게 막 감격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뭐 너나 할 거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익숙하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쌀 사서 밥 해먹는데 뭘 감격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뭐 이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요, 실상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 양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공짜로 힘들 주시고 공짜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 쌀을 사먹을 수 있는 돈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식사 감사할 때 그냥 하나님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이 정도로 되겠지. 바로 이거라니까 이거. 우리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요. 그걸 누가 일깨워주고 있다고요? 모세가 일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희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그냥 너희 힘으로 온 것 같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네가 잠자는 중에도 계획하시고 네가 한눈 파는 사이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든 안 잊어버리든 내모는 삶의 시작과 과정과 마치면 뭐가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게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가.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강요하셨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셔요. 그게 어디였다는 겁니다. 출애굽 그게 바로 광야였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게 익숙지 않았던 1세대 너희 부모 세대는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꼭 기억해.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정말 긴 시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불편해요. 불편해. 집에는 수세식이 있지만 광야는 뭐예요? 수세식. 그거부터 힘들어. 그거부터. 여러분들 수세식 가서 걸릴 거라 그러면 어떨 것 같으시고요? 네, 상상도 안 하죠. 수세식 상상도 안 하죠. 제가 지리산에서 대학 다닐 때 지리산에서 교회 없는 곳에 매주일 내려가서 여름 주일학교도 하고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그때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몇 명 오기도 하고요. 서울여대 친구들이 와서 대학교를 근데 그 근창 함양 산청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수세식? 없어. 다 푸세식이야. 푸세식도 그냥 푸세식이 아니라 발 잘못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푸세식. 그 청년들이 오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 우리가 화장실 보수해야 되거든. 발 잘못 디뎌가지고요 샌들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야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이 실상이 수세식과 수세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사지? 너 지금 누구 신뢰하고 살아가지? 너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답을 하려고 고민하는 순간 어떻게 옮겨간다고요? 하나님께 옮겨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며 응답하는 몸짓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그냥 덮어버려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어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십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 언약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언약, 약속, 그것들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나와 여기서 하시는 약속, 그 말씀은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은 정리하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실패의 마음이 붙들어져 살아. 우리 옛날 기억을 보니 실패했던, 힘들었던, 열받았던,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친구분한테 보증 섰다가 집이요, 큰 집이 날아갔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에 그거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못 벗어나죠. 열받을 때 되면, 아유, 그런데 엄마 또 그 생각나지. 뭐라? 뭐라? 그 생각뿐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 평생에 그게 한이 되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우리 어머니 평생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거 다 부질없더라. 그거 다 부질없더라. 그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 이렇게 바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그리고 그 과거의 실패를 되새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약속하시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 그 다음 또 자꾸 대식들과 열받으니까 냅둬.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나하고 세계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 딱 끝나는 거 보고 막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그 2세대에게 마음을 또 모세를 통해서 이 2세대를 향해서 긴 설교 4편을 들려주실 때 이게 뭐에 있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방식이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길을 더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비단길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가자 지구로 바로 이집트에서 가자 지구로 바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최상의 도로이고 그 당시에 고속도로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다가요 하나님께서 확 돌려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또 꺼버리셔요. 이게 돌이켜버리십니다. 그 이유를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을 모르죠. 한 번도 광야를 안 나와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가신 거예요? 요 비단길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는 한 3일이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돌려서 다시 저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출애굽기 14장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집트 군대가 무너진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좋아해요. 빨리. 우리 손자가 빨리를 배우세요.
오늘날 영상에 올라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지 애비를 향해서 문을 팍팍 치면서 아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빠 빨리 그러니까 야 이게 참 2살도 안 된 놈이 벌써부터 빨리란 입을 붙였어. 한국인이야 미안 빨리 근데 좋아요. 또 효율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굉장히 좋아. 그리고 경제성을 따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토라가 우리가 믿던 말이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우리 빠른 게 좋아요. 난 안 좋아해. 난 효율적인 거 좋아요. 난 안 좋아해. 최소 비용 난 안 좋아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 길 갈 때 먼 길 가는 거야.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할 때는 하는 거야. 최소 경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는 길, 그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다고요? 나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 분노하고 갈등하고 용납되어지기 어려운 그 얕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분석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은요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자라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자, 이제 광야로 갈까요? 고생 좀 해봐. 확실하게 한번 맛봐봐.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리고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 있어서 힘들 때는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배가 고파서 흙끝이 보일 때는 한나하면 주라기를 내주시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사람을 인하여서 본업을 볼 때는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내 능력이 부족할 때는 신령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게 어디에 드러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머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말로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랑은 보다 행동이야.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광야에서의 모든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행동이라는 그 속에는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 그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에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할 거야. 그것이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방향을 싹 없애버려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의 여지를 싹 없애버리는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어지면서 치우는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내게 그냥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직장 하나만 좀 끝날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0번 응모하면 8번 2등이야. 그죠? 9번째는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뽑아. 하나님이 10번째 내가 너에게 일자리 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리고 세워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아서 더 특별해서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고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의미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가 있다면 그 방향은 결국 어떻습니까? 버려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정반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러셨던 바로 그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그분의 무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결코 변치 아니하기에 우리는 아침 이슬처럼 살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이 될 때마다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이것입니까? 라고 되묻게 만드는 새롭게 하시는 아침을 마련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은혜를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월요일 시작되는 날부터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